나를 위해 예비한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좋습니까? 위에 안 떠요? 나를 위해 예비한 천국. 시작. 나를 위해 예비한 천국. 이제 떴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아주 특별한 사이, 굉장히 친밀한 사람한테만 얘기해 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까지 같이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비밀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이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은 정말 그것이 이 땅에 어느 곳에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여러분 아마 그 천국에 갔을 때 졸도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입구부터 유리와 같이 맑게 빛나는 정금으로 깔아놨기 때문에.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정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천국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십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그 마음속 깊은 그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구원받았다고 믿는다고 하는 분들은 천국이 분명히 있다고 본 적도 없지만 그렇게 믿고 헌신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알게 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약속하신 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성령으로 교통하시고 감동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끼리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의 자리에서 우리는 겸허히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여기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동기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어떤 동기로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고 또 여러분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경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아직까지 침례받지 못하신 분,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제게도 말씀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을 보게 되면 저 바다에 가보면 멸치들은 멸치들끼리 떼를 지어서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고등어는 고등어들끼리, 또 창공에 날아다니는 기러기들을 보게 되면 기러기들끼리 떼를 지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육지에 보게 되면 개미들은 개미들끼리 줄을 지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들이 같은 종류들끼리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를 닮았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닮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은 누구와 살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지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근심하면서 살다가 죽는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엊그저께 휴병원에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에 간병인 아주머니가 휠체어를 밀고 와서 환자를 데려다 놓고는 급하게 올라갑니다. 아주머니, 목요 예배 같이 참석하시죠? 같이 기도합시다. 아, 저는 필요 없어요. 사람 죽으면 그만이지. 아이,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시죠. 아이, 나는 그런 거 몰라요. 죽으면 그만이랍니다. 여러분, 정말 죽으면 그만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짐승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짐승들은 때 되면 주인이 밥 줍니다. 아무 근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주인이 나 밥 줄까 안 줄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도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늘 근심하고 수고하고, 그러나 개돼지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일 것 같으면 우리가 짐승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자로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남으로 지금 이렇게 고생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일 것 같으면 우리는 짐승보다 나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자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을 낳고 기르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자녀들로 가득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자녀들로 가득한 나라, 천국을 이루고 싶어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창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이것이 비정상이로구나.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이것이 멸망길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임금이신 나라,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 맺는 일이요 마귀를 쫓아가는 일인 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이러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이 세상을 주장하는 가운데 이 마귀가 퍼뜨려 놓은 그러한 모든 사상과 문화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들이대면은 그 말씀은 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것을 배워왔기 때문에, 세뇌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북쪽에만 가면 어렸을 때부터 이 공산주의 주체 사상이 세뇌된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늘 생각하기를 이 남쪽에 가게 되면 아주 판잣존에 거지들이 들끓고 정말 이 불쌍한 남조선 인민들을 우리가 해방시키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기꺼이 이 불쌍한 남조선 인민들을 구원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CD며 USB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드라마가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남한 땅의 거지들은 비행기를 타고 다니더라 이겁니다. 에? 어떻게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면서 이렇게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거지들이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다닐 정도면 그러면 우리가 이거 잘못 생각한 거 아니냐? 드라마를 보니까는 정말 그렇게 잘 사는 게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탈북해가지고 넘어온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세뇌당한 것이 전부인 줄 알았다 이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세뇌당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누가 봤대? 이런 얘기하면 맞아.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알게 뭐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 그러면 아유 그건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그런 게 어딨냐고 합니다. 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세뇌가 됐거든요. 잘못된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바른 진리가 증거되어지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죄에 빠져서 정말 불쌍하게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들어갈 자들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골로새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이 세상은 마귀 나라예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임금인 나라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거기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야 한다.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들, 사랑의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면서 아무도 비판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학벌을 보지 아니하고 재물을 보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한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곳, 거기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오게 될 때 사랑이 넘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교회는 참 사랑이 많다. 이것이 정상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 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서 사망 가운데 내려가셨지만 그분은 사망 가운데 계실 분이 아니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죄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렇게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렀을 뿐이지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사망 가운데 계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다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셔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다시금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가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하늘나라 천국에 우리가 살 처소를, 우리가 있을 곳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했습니다. 그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바로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 만들기 전부터 사시던 집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시던 집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곳에 여러분과 나를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곳에 갈 일을 다 마치신 주님께서 이제 그곳에 가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를 위하여 예비된 처소가 바로 천국입니다.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우리 주님께서 나 있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데리고 가겠다 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노총각 김현철 형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4월 4일 4층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주례가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444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4월 4일 4층에서 결혼을 올렸습니다. 왜냐? 우리는 죽는 것이 겁이 안 나. 우린 죽는 날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정말 행복할까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졌다가 저녁마다 만나는 기쁨 때문에 집으로 달려 들어가는데 집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집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 집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또 나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상대를 사랑하면 더 행복합니다. 그런데 둘이 서로 사랑하면 더 행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목숨처럼 사랑하시는데 나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은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날 사랑하시고 나도 그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그 주님 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간절히 고대하고 사모하다 우리 주님 뵙게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천국은 우리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게 되면 천국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써놨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셨는데 그 새하늘 새 땅 천국에는 크고 아름다운 도성이 있는데 그 성은 거룩한 성입니다. 그 성의 이름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성인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요한 사도가 천국을 보면서 이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말이 없으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표현했습니다.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예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신부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고 식장으로 나아갈 때 그때보다 더 아름다울 때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아름다운 사진을 이것을 오래오래 두고 싶어서 커다란 액자로 뽑아서 자기 집의 벽에다가 붙여놓고 나도 이렇게 예뻤다고 이러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쪼글쪼글해도 나 왕년에 예뻤던 여자야. 다이애나가 부럽지 않았어 나도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고 그 결혼식장으로 나아갈 때 수많은 하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면사포를 쓰고 이날 하루만은 공주가 되어가지고 사랑하는 왕자님 앞으로 나아갈 때 아름다운 음악이 깔리고 레드카펫이 펼쳐지고 수많은 가족 친지들이 보는 앞에서 신랑 앞으로 나아갈 때 여자는 일생일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신부들은 사랑하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결혼식 몇 달 전부터 피부과를 다닙니다. 온갖 점을 다 뺍니다. 또 헬스클럽으로 다닙니다. 마사지 샵으로 다닙니다. 저녁만 되면은 그냥 잘 수 없어서 오이 마사지, 계란 마사지, 벌꿀 마사지 하면서 먹어야 될 것을 참고 피부에다가 양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내들한테 물어보세요. 안 그랬나? 천국은 너무나 아름다운데 뭘로다가 표현할 말이 없으니까 요한 사도가 천국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실제로 가보면 상상을 초월하게 아름다울 것입니다. 천국 들어가다가 기절할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천국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우면 성경에는 천국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천국에는 이 기초석이 12개가 있는데 12기초석이 다 각기 다른 보석으로 되었다고 그랬어요. 동서남북으로 문이 3개씩 있는데 문마다 한 진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주가 이 반지같이 이런 데 조그만 데 끼고 다니는 그런 진주는 아니겠죠. 동대문, 남대문보다 더 크다랐겠죠. 얼마나 큰 진주, 정말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로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의 빛이
예, 그렇습니다. 이 아름다운 도성을 쳐다보니까 거기서 굉장히 아름다운 빛이 비치는데 지극히 귀한 보석 같은 빛이 비치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비싼 게 뭡니까? 금이나 은보다 더 비싼 것은 보석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난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당신을 비교할 수가 없다. 내가 가장 귀한 걸로 당신에게 선물을 하는 것은 이거보다 당신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석 반지를, 보석 목걸이를 선물로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그냥 보석이 아닙니다. 귀한 보석이라 그랬어요. 보석 중에 가장 귀한 보석, 그것도 너무나 아름다운데 지극히 귀한 보석 같더라. 보통 보석이 아니고 지극히 귀한 보석같이 빛나더라. 그 벽이 수정같이 맑은데 그렇게 아름다운 빛을 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한데 장광이 같은지라.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나 되는데 한쪽 길이만 2,200km, 우리말로 5,550리나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중국에 가보면서 야, 이 중국은 참 대국이로구나. 그 천안문 광장에서 그 정말 중국의 황제가 사는 그 궁궐을 가보니까 문이 어찌 그렇게 많은지. 그런데 그 중국도 대국이라고 하는데 천국은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한쪽 길이만 5,550리니까 우리나라 저기 제주도에서부터 백두산까지 가면 몇 리나 될까요? 이 나라 삼천리 반도입니다. 삼천리밖에 안 돼요. 중국 땅 만주벌판을 지나 시베리아까지 가야지 5,550리가 됩니다. 그런데 가로세로 똑같은데 높이가 5,550리랍니다. 여러분, 이런 성을 보셨습니까? 이 세상 모든 인류가 다 들어가도 남을 만큼 커다란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한 도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울지. 아니, 조그만 이러한 무슨 100층짜리 그런 것이 아니라 높이가 5,550리요. 네모가 반듯한 이러한 우리를 위한 도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성곽을 청량하니까 성곽의 두께가 144규빗이니까 8톤 트럭이 20대가 나란히 성벽 위에서 달려가도 괜찮은 넓이로, 이것이 새 예루살렘의 성벽의 두께입니다. 상상이 가시겠습니까? 성벽 위에서 축구를 해도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쏘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와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이더라.
지극히 귀한 보석 같은 빛을 발하는 벽옥으로 만들어진 성벽에 유리같이 반짝이는 순금길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물이 흘러내리고 그 좌우로 생명나무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데 매달마다 12가지 종류의 과실을 맺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다고 했으니 거기에는 다시는 병들거나 늙거나 힘이 떨어지거나 피곤한 일도 없을 것이며 썩거나 부패하는 일들이 전혀 없을 것이며 성도들은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수많은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찬양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천국인데 그 천국은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아버지 집 주님의 집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일까? 그냥 여러분 상상만 하세요. 꼭 저렇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저거보다는 낫겠죠. 예. 최소한도 이거보다는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 저는 참 상상할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세상에 가장 귀한 보석들이 그냥 기초석으로 깔아놨어요. 들어가는 길바닥에 유리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정금으로 깔렸는데 거기 가다가 절도 안 할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말 다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그곳은 아름답기만 한 곳이 아니라 너무너무 행복한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여러분, 천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였으니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그 수를 15,000명은 될 거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러한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는가? 이분을 왕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겠다.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있을까요? 거기에는 아무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근심도 걱정도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참으로 만족스러운 행복한 곳입니다. 거기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너무 불쌍해서 눈물 흘릴 일도 있고 부모를 잃어버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서 꺼이꺼이 울 때도 있습니다. 광야에 홀로 떨어진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두려워서 울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하염없이 울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죽고 싶어서 자살을 앞두고 쓰리쓴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그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 천국에는 배가 고파서 슬퍼할 일도, 기진하거나 병이 들어서 또는 죽어가는 자식을 끌어안고 안타까워 눈물 지을 일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아픔이 없습니다.
가슴이 미어지게 아플 일도 없고 배가 아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끙끙거릴 일도 없으며 머리가 아파서 만사가 귀찮아질 일도 없고 어디가 아픈데 아픈 줄 몰라서 고통스러워하는 일도 없습니다. 과로와 고열로 입원해야 할 일도 없고 폐렴이나 암으로 투병할 일도 없고 거기에는 아픔이 다 사라진 곳입니다. 병균도 없고 질병도 없고 전염병도 없고 춥지도 덥지도 않고 가장 쾌적한 그러한 온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무 불구자도 없고 그곳에서는 소경도 귀머거리도 중풍병자도 없고 백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없고 의사도 병원도 필요 없는 영원히 건강하게 사는 행복한 곳입니다. 천국은 내통하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중병으로 죽게 되어서 그동안 효도 한번 제대로 못했는데 고생하시던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니 그 부모님을 끌어안고 애통해야 할 일도 없고 둘도 없이 절친한 사람이 죽어 오열할 일도 없으며 죽어가는 가족을 살려달라고 애원할 일도 없습니다. 평생 고생만 한 사랑하는 친구가 세상을 떠나서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오열할 일도 없으며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보내고 그 자식 묻어놓고 그 몸뚱아리는 땅속에 있는데 그 자식 가슴에 있어서 거저 발걸음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부모도 없습니다.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는 애통할 일이 없는 행복이 가득한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사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늙어 죽을 일도 없고 병들어 죽을 일도 없고 거기는 교통사고도 쓰나미도 없고 지진도 태풍도 화산 폭발할 일도 없고 가스 중독이나 화재로 인해서 죽을 일도 없고 거기는 장례식장도 필요 없고 거기는 화장터도 무덤도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다시는 사람이 죽을까 두려워할 일이 없는 곳입니다. 천국에서는 강도를 만날까 밤중에 도둑을 만날까 폭치기를 당할까 소매치기에 예리한 면도칼의 얼굴을 당할까 여러분 걱정할 일도 없습니다. 폭력배를 만날 일도 없고 사기를 당할 일도 없고 제초제 독극물에 죽을까 걱정할 일도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고생하며 눈물 흘리는 일도 그 어떤 저주도 재앙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다시는 불행이 없는 곳입니다. 아무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너무 행복할 때 천국 얘기를 합니다. 와, 여기가 천국이라. 여기가 천국 같다. 천국이 따로 있겠어? 여기가 천국이지. 이게 꿈이냐 생시냐? 꿈이면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상 더 행복한 게 있겠나? 여기 너무 좋다 싶을 때 하는 말, 여기가 천국 같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너무 행복한 곳입니다.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그 즐거움이 지속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산다고 했을까요? 그가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변화산상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고 그랬습니다. 그 의복이 사람이 아무리 빨래를 해도 그렇게 시계 빠를 수 없을 정도로 의복에서도 빛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된다고 하신 대로 우리 주님처럼 해처럼 밝게 살게 될 것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썩을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는 늙거나 병들거나 죽지 아니하는 그러한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욕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욕망에도 죄에도 부끄러움에도 수치에도 영향받지 않는 영광스러운 거룩한 몸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약하지 아니하고 강한 몸으로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도 아니하고 우리가 배고파서 밥 먹어야 될 일도 없는, 여러분, 정말 강건한 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눈 깜빡할 사이에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순간 이동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영적인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거기 다시 죽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천사처럼 사는 것입니다. 아니, 천사보다 더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수종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 태양이 떠올라서 만물을 소생하게 하고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세상 만물에 영향을 끼치고 생명력을 공급하는 이와 같이 해처럼 영향력을 발하는 놀라운 존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여러분, 이제 주님 안에서는 죽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죽게 되는 것을 너무나 애통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는 날이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날, 죽은 날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주님이 데려가시려고 그러면 히스기야 모양으로 제발 살려달라고 몸부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15년 살려놨더니 자기 기도로 능력받은 줄 알고 교만해져가지고 그 다음에 태어난 므낫세라는 아들이 세상에 그렇게 악을 행할 수가 없어. 차라리 그때 데려가려고 할 때 죽었더라면 므낫세 같은 악한 왕은 태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가는 것이 그것이 정석입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우주에서 찍은 것입니다. 화성 탐사선이 화성에 가서 우주의 사진을 찍다가 11장의 사진을 보냈는데 그 중에 한 사진이 이런 게 나왔어요. 화성에서 30억 광년 떨어진 곳에 너무나 아름다운 도성이, 밝게 빛나는 도성이 찍힌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났습니다. 천국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다. 우주 암흑 공간 저 너머에 찬란하게 빛나며 떠있는 도시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혔다. 미국 나사의 내부자로부터 이 사진 복사본을 입수했는데 샌디에고 천문학 교수 길 사운터는 말하기를 사진에 나타난 물체는 아주 높은 빌딩이 있는 도심이 확실하다. 천국의 실존을 잡아낸 역사적인 발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1995년 12월에도 허블 망원경에 이와 똑같은 그러한 무서울 정도로 일치된 사진이 또 찍힌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동화처럼 얘기만 듣던 천국을 이제는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것이 동화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증명해 주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텐데 천국에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누가 간다고 그랬습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찬을 떼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이 분명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랑 같이 살려면 부모의 자식이 되어야 되는데 부모의 호적에 있어야 부모랑 같이 사는데 하나님의 호적과 같은 책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만 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누가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이 죄인이 죄삭스로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옮겨진 것입니다. 누가 기록됩니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우리 주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왜 보내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내가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멸망치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자고 자기 아들을 희생하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 집사람이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래전에 사역 중에 장독을 옮기다가 장독이 발등에 떨어져 가지고 발등이 찢어져서 9개의 힘줄을 꿰맸습니다. 내 발등을 찢을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자식을 때릴 때 부모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사랑하는 아들이 저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피눈물을 흘리실 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셨으면 낮 12시인데 하늘이 깜깜해졌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보고는 사람이 살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먹구름 속에 그 몸을 감추시고 그 갈보리 십자가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끌어안으시고 아들아 내가 반드시 너를 살려내마 사흘만 참아라. 네가 죽지 아니하면 저들이 죽는다. 네가 죽지 않으면 저들이 멸망을 당한다. 조금만 더 참으라고 그 아들 끌어안으시고 울으셨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여러분이 어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주님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밖에 모르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드린 것도 없습니다. 이런 나를 위하여 천국을 준비하시고 오라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아드님을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찌 그리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나이까. 오 사랑의 주님, 어찌 그리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며 나를 구원하려 하셨나이까. 주님의 희생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주님이 저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나이다.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지금 저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죽는 날까지 나의 주로 모십니다. 지금 제 안에 들어와 저의 주인이 되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가 잠시 동안 자기 입으로 직접 주님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